잠언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따라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잠언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의인은 하나님을 근본으로 삼지만 악한 자들은 자기 자신을 근본으로 삼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의인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그 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은 자기가 스스로서 세상에 살아갈 꾀를 내어서 자기 자신에게 그 근원을 두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1장 1절부터 보면요.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예,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무리에게서 갈라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다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국가라는 것도 무리이고 또 사회라는 것도 무리이고 또 가정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무슨 취미 활동을 해도 무리가 있어서 클럽이 있고 우리 또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또한 이제 무리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무리 가운데서 정당한 이유 없이 떠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요, 특별히 이제 그 실력과 자기의 그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만들어질 때에는 이제 무리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앙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 구원인 것입니다. 각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각자에게 구원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구원이 만들어지는 것은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구원이 만들어져 가는 것은 반드시 무리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에서도 무리와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선교회도 있고 무슨 모임도 있고 그렇지만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무리, 이 교회의 무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또 그 서로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점들을 이제 부딪히고 깨지고 또 어쩔 때는 다투고 싸우지만 그 가운데서도요 서로들이 깎여져 가서 이렇게 같이 그러면서도 같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우리 개인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무리에게서 갈라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런데요, 사람들은 참 뭐 세상의 여러 가지 그 단체나 모임이나 그런 것들은 뭐 우리가
특별히 말할 것은 없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요,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교회를 떠나고 이 신앙의 무리, 신앙의 공동체를 그냥 또 이간질하고 당을 만들고 갈라뜨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당한 이유 없이 하는 것은요, 사실은 다 자기의 욕심에서 나온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또 아무리 우리 신앙의 무리들이라도 갈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어디 외국으로 간다든지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제 무리를 떠나고 또 새로운 신앙의 무리 또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또요, 이단이나 사입이나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의 아주 사회에,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무리에서는 우리가 떠나야 되는 것이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현저하게 위배가 되고 현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는 그런 무리에게서 우리가 빨리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조금 뭐 해석이 다르고 좀 생각이 다르고 신앙 안에서 성경 전체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쉽게 떠나면 안 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위배가 되고 맞지 않으면 우리가 또한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갈라지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인 것입니다. 또요, 정당한 어떤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런 정당한 이유로 말미암아서 이제 무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갈라지는 것이라 하는 것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요, 대부분이 거의 다가 정말로 거기에는 자기의 욕심이 있는 것이에요. 예, 정당한 이유, 또 만약에 뭐 분리 개척을 한다, 그것은 좋은 일이죠. 너무 사람이 많아져서 이제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다. 그럴 때는 또 갈라지어도 되는, 그런 것이 다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 없이 갈라지는 것은요, 정말로 대부분이요, 자기 사욕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9절에도요,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요, 우리 18절부터 보면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을 떠나고 버린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제 사도 요한의 그때에 벌써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예, 그래서 사도 요한 때에 벌써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신약 시대 전체는 다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 전체가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의 기간에 사실은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이 신약시대 전체가 그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벌써 사도 요한 시대부터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에요. 근데 이제 문자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완전히 문자적으로 일어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제 정말로 문자적으로 마지막 3년 반이 있고, 그때가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들이 그때는 이제 문자적으로 완전히 그대로 성경 그대로 영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정말로 이제 진짜 3년 만이고 진짜 적그리스도 마지막 전 세계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때는 정말로 이제 우리 구약에 남은 예수님의 재림 때의 그 심판에 관한 그 남은 예언들이 정확하게 절대적으로 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요한계시록과 또 우리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그런 모든 일들이요 그대로 정말로 구름 타고 오신다 하면 예수님 진짜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에요. 3년 반이 가면 진짜 3년 반인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신약시대 전체가 영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크고 작게 다 일어나고 개인적으로도 일어나고 나라적으로도 일어나고 시대적으로도 그렇게 다 영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는요,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 기록된 그대로 해가 어두워진다. 진짜로 해가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을 때 그 모든 예언이 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는 영적 유대인이고 또 영적 신약시대에 살고 이방인의 때라는 것은 이방인들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이 되면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유대인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때는 모든 것은 문자적으로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한이래라 그래 7년이라 하면 그것이 정말로 7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한때 두때 반때라 3년 반이라 후 3년 반이라 하는 것은 정말로 그 7년 가운데 후 3년 반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제가 무슨 어떤 세대주의나 그런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것을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에요.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때는요, 영적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영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자 그대로 비유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히 비유에서의 그대로지요. 예를 들어서 말라기에 엘리야가 오리라 하는 것은 그것은 실제로 엘리야가 온다는 그런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엘리야가 온다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초림 때에는
그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영적으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세례 요한이 왔어요. 하지만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같은 데 보면요, 그때는 정말로 이제 엘리야와 같은 그런 정말 일을 하는, 엘리야와 같은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 사람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문자적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문자에서 비유로 말했다면 그 문자에서의 비유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요, 아무튼지 그 신약 시대는요, 영적으로 신약 시대 전체가 다 이제 마지막 때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한 1서 2장에서 사도 요한께서 벌써 그때 마지막 때가 되었고, 벌써 최후 적그리스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영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영적으로 그때 또 개인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회 안에서, 어떤 특정한 시대 안에서 그것이 다 또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그때에도 많은 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반하고 그렇게 그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예. 그래서요, 그들이 나간 것은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나간 것은 이제 그 나간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들은 믿음 속에 교회 안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결국에는요, 그 나간 자들이요, 처음부터 믿음이 거짓이었다는 것이고, 또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서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했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 그래서요, 그들이 나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그 정당한 이유 없이 무리에게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떠났다는 것이 벌써 그 자기의 욕심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욕심을 따르는 자라. 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또 다른 곳에 가가지고요, 또 떠나고 또 떠나요. 그러니까 왜? 어느 무리에게나 문제가 있고 어느 무리에게나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딪히면서 구원하려고 하는데 여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저기서 또 떠나고 여기를 떠나고 저기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저기도 떠나고 끊임없이요 떠나는 것이고 결국에는 자기 외톨이 혼자가 되는 것이에요. 어디에 가나 어느 무리에게 가나 심지어 세상 세력의 무슨 단체 무리 그 만든 그런 모임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 속에서 부딪히면서 내가 깨어지고 나도 변화되어지고 그 속에서 사랑을 이루어가고 그 속에서 서로 이해하면서 받아주면서 나의 그 장점을 나눠주고 나의 단점을 보완하고 나의 부족한 것들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속에서 수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는 것이에요. 작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자기의 의견과 충돌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요, 그런 것이 다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의 단점을 배우고 또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배우고 다른 사람과 부딪혀가면서 힘들지만 어쩔 때는 싸우고 화가 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속에서 그래도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 않아요. 혹시 내가 약점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로 지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무리를 통해서 사랑과 격려와 우리가 수정 보완을 통해서요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부 다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더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 지혜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장에 힘들다고, 당장에 부딪힌다고, 당장에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면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다른 데 가도 똑같아 그 말이에요. 다른 데 가도 하나님께서요 여전히 또 그 문제로 또 연단하시는 것이고 또 거기에 부딪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문제인 것이지요. 자기 자신이 문제인 것이지요. 이 무리에 가서 떠나가지고 떠나온 그 무리 욕하고 또 다른 무리에 가서요. 그런데요, 제가 딱 보니까 그런 사람들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저쪽 교회는 이따고 저쪽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또 우리 교회도 떠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맞장구 치우면 안 되겠다. 그렇게 떠나다니는 사람들, 다른 떠나온 곳 욕하는 사람들 반드시 똑같이 또 그렇게 간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그 문제로 또 그 문제를 또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자신이 문제인 것이에요. 떠나간 그 사람이 문제인 것이라는 것이지요.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그냥 자기 기분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온갖 지혜를 배척하고 결국에는요 혼자가 되고 자기 구원도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는 후회만 남게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기어와 같으니 바람에 이리저리 날아다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무리를 떠나지 마라. 또 2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이것은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주장만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견만 맞다고 생각하면서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나와 다른 생각을 볼 때 어떤 사람은요, 와, 저런 생각도 있었는가? 좀 생각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왜 저 따위로 생각하는가? 왜 말마다 나랑 의견이 다른? 맨날 나만 내 의견과 반대하는? 저 사람 꼭 튀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요, 명철은요, 다른 의견, 다른 생각, 그것을 들었을 때에, 혹시 저 생각도 맞을 수가 있다. 생각해보고. 또, 저런 생각도 할 수가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것이 이제 명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다른 생각을, 다른 마음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요, 명철일 수도 있고, 명철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어떨 때는요, 어떤 사람은 꼭 반대만 해요. 반대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것도 한 번쯤은 꼭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요, 결국에는요, 지혜는 내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까지 다 이렇게 모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혜는 모으고 쌓이고 거기에서 이제 정리되고 정돈되어서 합하여져서 지혜가 만들어진다. 그 말인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의사만 주장하고 자기 생각만 막 말하고 자기의 뜻만 옳다고 여기면 그것은 지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혜는 모여야 되고 합해야 되고 이렇게 쌓여야 참으로 온전한 지혜가 된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우리 그 중국의 옛말이에요. 태산은 한 줌의 흙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산이 되었다. 그 말이 있습니다. 태산인 것은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서 쌓여서 그렇게 태산을 이루었다. 우리 태산을 이루었다. 막 그렇게 말을 하죠. 어떤 많은 것이 모였을 때, 이야, 태산이 되었더라. 태산같이 크더라. 태산이 되었더라. 그 태산이 된 이유는 한 줌의 흙.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서 모으고 쌓아서 그렇게 클 태자에 산산자 큰 산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또요, 중국의 황하에 대해서 말할 때 황하는 한 줄기 물줄기도 배척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하가 되었다. 그 말이 있어요. 황하는 한 줄기 강줄기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하가 되었다. 황하는 엄청난 것입니다. 한강 비교도 안 돼요. 한강은 황하에 비하면 냇물입니다. 그렇게 큰데요. 큰 데는 20-30km 그렇게 되는 것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요. 아무튼지 그렇게 큰 바다와 같은, 그래서요, 황하를 바다라 불러요. 대해라 부릅니다. 대하. 그래서요, 황하는요, 바다와 같이 그렇게 중국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 황하도 한 줄기 강줄기 한 줄기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서 강줄기들이 작은 시냇물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큰 바다와 같은 강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에요.
지혜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지요.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의견들도 다 합해서 모으고 생각해보고 그것을 이제 요리조리 조율하고 맞추고 쌓고 합하고 모아서 그것이 이제 지혜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것이에요. 계속 쏟아내기만 해요. 쏟아내면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쏟아내기만 되면은요, 자꾸 퍼내고, 나르고, 쏟아내고 하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이 어리석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또 3절에요.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그래서요, 이것은요, 자기가 자기를 만든 그대로 된다는 것이.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따라오니라. 말 그대로인 것이. 악한 것은 당연히 멸시를 받는 것이고 부끄러운 것은 당연히 능력이 온다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요, 결국에는요, 우리를 만들어 놓은 대로, 결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보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결국에는요, 그대로 멸시가 올 수도 있고, 존경이 올 수도 있고, 능력이 올 수도 있고, 영광이 올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우리의 속에 만들어 놓은 내 마음의 상태. 악인들이 아무리요, 겉으로 막 좋게 하고, 막, 겉으로는 엄청나게, 해놓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많은 것들을 부풀려 놓고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는 자들이요, 겉으로는 여러 가지 꾸며놓고 아름답게 해놔도 결국에는요, 그 겉에 꾸며놓은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자기가 자기의 영혼을 어떻게 설계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그 결과들이 그대로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보십시오. 자기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형상이고,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다 자기가 진실하게 솔직하게 생각해보면요, 자기의 외모가 어떻든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자기가 인정을 받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곰곰이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생각해보면 다 자기가 자기의 참 심판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지막에 심판받을 때는요, 심판자는 곧 주님이 심판자이지만 결국엔 자기 자신이 다 심판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한 모든 것들을 직고하리라. 자기가 다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공하면 돼요. 네가 그래 잘 말했다. 네가 네 행위를 다 알고 있구나. 그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보험과 결과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성공만 하는 것이에요. 검사고 변호사고 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 다
검사여 변호사인 것이에요. 자기가 자신이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변호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다 심판자다 그 말이에요. 왜? 자기의 마음, 자기의 영혼 상태를 자기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대로라는 것이에요. 악한 자가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면서 악하게 행동하면서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 존경을 받고 해도 결국에는요 자기가 자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자기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지, 자기가 정말로 거기에서 만족과 행복이 있는지, 아무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요 진실하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속이지 않고 자꾸 조금만 생각하려고 하면요 마귀들은 와가지고 온갖 걸로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에 생각하지 못하도록 해요. 하지만 정말로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자기를 돌아봤을 때에 자기의 마음 상태가 어떻냐, 그것이 결국에는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얻게 되는 결과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25장 34절, 41절, 46절 같은 데 보면요 그때 이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먼저 사실은 심판을 받습니다. 에스겔서 9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성전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이라. 나이들 많고 벌써 더 오래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도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가 되었다. 의인들이 먼저 심판을 받는데 하물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벌써 양과 염소는 주님께 다 기름 받은 사람들, 주님께서 기르신 양, 염소,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심판을 한 것이에요. 근데 그때에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자들에게 주님은 선고하시기를요, 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받을 자들이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그런 복과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이 땅에 이 삶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합당한가 안 한가 주님께서 테스트하시고 학교에서 훈련받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깐 지금 거기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에요. 창세로부터 벌써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 천사들을, 마귀를 따르는 그 사자들, 그 마귀가 된 천사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창세 전부터 벌써 이렇게 이 세상의 삶에서 마귀를 따라가고 주님이 아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살고, 그런 그 사람들을 위해서요, 벌써 창세전에 예비된 그 영원한 불이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벌써 다 계획 속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그런 왼편에 있는 자들은요, 저주를 받아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 오늘 말씀에처럼 악한 자가 이를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그래서 다 우리가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대로 심판을 받고, 결국에는 그 심판은 사실은 심판자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 4절에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예, 이것은요, 지혜의 근원이 바로 주님께 있는 사람은 이렇다는 것이에요. 지혜의 근원이, 지혜가 어떤 자기의 머리, 어떤 무슨 세상의 책들을 보고 어떤 세상에서 배워가지고 자기 깨를 써서 그렇게 나온 것들이 아니고, 정말로 명철한 사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의 그 명철과 지혜는요, 바로 그 근원이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온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을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바로 그 명철과 지혜의 근원은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요,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어떤 것을 증거해야 할까? 준비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그때에 정말로 믿음만을 지킨다면,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그 확고한 믿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너희에게 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 말들을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 바로 주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또한요, 그 주님에서 근원을 둔 모든 지혜나 그 명철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사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맞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적합한 그런 명철이요 지혜들인 것이에요. 예, 우리가요, 옹달샘은 깊을수록 맑은 것이에요. 옹달샘 물은요 깊을수록 맑은 것이죠. 또 계속 솟구쳐 나오기 때문에 샘이 깨끗한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주님에게서부터 나오는 명철과 지혜도요, 명철한 사람의 입에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아주 맑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명철한 것은요, 영의 생각과 평안인 것입니다. 아주 맑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맑음으로 인해서요, 주님의 주시는 영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평강이에요. 평강으로 항상 역사해요. 우리가 맑은 물을 마시면 기분이 상쾌하고 좋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회복되는 것처럼 주님의 지혜도 우리에게 올 때는 그와 같이 깊은 물과 같이 맑은, 참으로 신선한 그런 기쁨과 평강으로 항상 오는 것이에요. 그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생명이 되고 우리가 참 생명이다.
생명이 나한테 되었다 하는 그 뜻이 다 우리 무슨 말인지 알지요. 뭐 기쁘면서도 참 이거 뭐 내 힘으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고 어찌 내 생각으로 내 머리에선 절대 나올 수 없는 이런 참 지혜가 그런 생각이 우리가 해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평강과 기쁨으로써 다 선택이 되는 것이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것이 어찌 나한테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은 주님이 주셨다. 100% 확신하는 것이에요. 환상과 꿈이나 어떤 음성이나 그런 거 아니라도 감동해서요. 감동해서 자기가 놀라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했는데 감동은 그래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생각은 하긴 했는데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인 것이에요.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속에서 나왔어. 내 속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내 속에서 내 것이 아니었구나. 주님께서 주신 것이 그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 그것이 감동인 것이에요. 꿈과 환상과 음성이라는 그런 주님과 내가 따로 있는 것과는 절대 다른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바로 영의 감동, 주님의 주시는 감동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뜻들을 알아가고 주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요. 가장 우리 구원의 제일 우리의 구원을 크게 하는 것이에요. 제일 나 자신을 제일 잘 만드는 그것은 주님과 내가 일치한 완전히 하나 된 내가 한 것이 주님이 한 것이고 주님이 한 것이 내가 한 것이 되는 삶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였을 때야 뭐 꿈과 환상이나 뭐 음성이 들렸다. 그런 것을 우리 급하고 특별할 때는 또 그런 일들이 주님께서도 항상 하십니다. 하지만 정말로 영적인 깨어있는 성숙한 신앙은 갈수록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점점점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내 삶 속에서 정말로 내 실력이 되는 것이죠. 내 실력. 정말로 내 실력.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그런 모습일수록요.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 성숙한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공자도 말하기를 나이 70이면 종심소요 불육으라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요? 모르겠어요. 종심소요 불육으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법과 그대로 일치한다는 그러니까 법이랑 자기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법을 보고 애우고 법과 나를 맞춰보고 그렇게 했지만 나이 70이 되면 종심소요 불육으라 자기의 마음대로 소욕 마음의 소욕대로 하는데 불육으라 법을 뛰어넘지 않고 법에 맞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공자께서요 아마 이제 공자가 한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00년 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동양에 앞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그 밭을 공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동양 세계에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 인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지요, 종심소에 불리고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을 안 봐도 이제 다 맞다는 것이에요. 다 맞춰보면 내가 성경 보고 한 것이 아닌데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는 것이 성경에 딱 맞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 말씀한 말씀과 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성경을 볼 때 그대로인 것이에요. 내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비춰지는 것이죠. 성경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은 주님과 내가 다 뜻이 완전히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 삶. 그것이요, 이제 우리가, 그 속에는요, 기쁨과 평강, 맑은, 깊은 물, 깨끗하고 정결한 물을 마시는 것처럼요, 그런 그 신앙에 참으로, 생명과 평강이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샘은 계속 솟구쳐 흐르기 때문에 맑은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의 그 모든 삶의 근원이 주님께 있다면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 솟구쳐 흐르는 내와 계속 솟구쳐 흐르기 때문에 계속 깨끗하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각나는 것들을 시키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것들을 계속 말을 하고 계속 가르치고 제자 삼고 계속해서 내 속에서 주님이 주신 것을 계속 쓰면요. 계속 나와요. 계속 더 좋은 것이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계속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수록 또 순종할 것을 주시고 또 주시고 그래서 순종하면 계속 그것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더욱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생각했던 것들, 순종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자꾸 써야 돼요. 그것을 빼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들 자기만 아는 것처럼 은근히 그렇게 교만하게 다른 사람한테 주지도 않으려고 가르쳐 주지도 않으려고 물어봐도 은근하게 뜸들이고 아끼고 아유 가증스러워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러면 썩는 것이에요. 이익이 끼는 것입니다. 깨고들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깨고리들이 더럽게 되는 것이에요. 썩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솟아내는 내와 같이 계속해서 쓰고 계속해서 순종하고 아끼지 말고 무엇이든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것이든지 가르침이 될 수도 있고 순종이 될 수도 있고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을요 사용을 하고 뽑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는데요. 주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그런 사명을 받은 것은 아니다. 너는 일단은 집에 가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이 있었는가를 집에 가족들에게부터 전하고 전도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이 성경에 보면요, 그가 가가지고 집에는 물론이고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런 말을 했어요. 대가볼리라는 것은 데카폴리스라 해서요, 이제 헬라 말인 것 같습니다. 헬라 말인데 10개, 데카폴리 10개의 마을, 10개의 그러니까 큰 10개 지역들에게 전파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집에 가서 그것을 전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집에 가족들에게 증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더 솟구쳐 오는 거예요. 더 힘이 세요. 성령의 힘이 더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데카폴리 10개의 그 지방에 다니면서 전파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하면 전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오고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는, 자꾸 솟아내게 하면 쏟아내게 할수록 주님의 주시는 것은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이 일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더욱더 거룩하고 깨끗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